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그대여 그대여 비가 내려 외로운 날에 그대여 짬뽕을 먹자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오늘 한 분이 짬뽕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죄송합니다. 강론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약한 이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군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를 살펴보고 식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식별해야 됩니다. 그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약함을 극복하고 다시 본 궤도에 오르도록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가 악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에게 닥치는 일은 오로지 그가 감내해야 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껏해야 최선의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정도겠죠. 이 두 개를 잘 식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아무리 뜯어 말려봐야 귀에만 잡으면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약해서 그런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도우면 살 사람이죠. 애인 만나러 밖으로 나가겠다고 난리인 아는 암만 머리를 뜯으나 깎아놔도 언젠가는 나갑니다. 내재되어 있는 욕구의 방향을 무마시키기 전까지는 그가 하려는 일을 우리가 24시간 감시해서 막아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틈만 생기면 나가버릴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롯이라는 인물과 그의 아내가 이 영역에서 대비되어 등장을 합니다. 롯은 약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악한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천사는 이렇게 분명한 경고를 내려놓습니다.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 이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지 마시오.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산으로 달아나시오.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세속, 이 세상과 세속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짬뽕이라는 노래도 한번 부르고 짬뽕도 먹고 왔지만 그건 제가 세상에 가서 나의 필요한 필요를 찾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잠깐 누리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영혼이 타락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는 안 될 곳에 간다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쁜 아가씨를 만나고 이렇게 삼아 이러면 저는 타락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겠죠. 그건 세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결벽에 빠져도 안 되고
아까 제가 노래를 딱 불렀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신부님 오늘 웃기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아이고 저는 뭐 신부가 강론 때 적하고 앉았다 이 카마 요건 꼬로만기죠. 그죠? 인생에 낙이 한 개도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결벽적이고 뭐랄까요? 이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인 거죠. 예. 평소에 인생의 기쁨이라는 영역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은 동물의 수준에서 사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으로 대를 이었다. 이건 동물도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세속이라는 데와 점점 더 연을 끊어가는 생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게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여정은 일단 시작이 되고 나면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실컷 이집트 빠져나오고 나서 이집트에서 먹던 파, 무시, 마늘 뭐 이런 거 향신료들, 온갖 맛있는 괴기 거기 난이라고 하죠. 인도에 있는 그 널떡한 빵 같은 거, 그거 오만 거 막 입에 입맛을 싹 돋구는 것들, 막 짬뽕, 짜장, 간짜장, 삼선짜장.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노래 불러드렸죠. 신학교에서 방학 때 나오기 직전에 항상 굴기도를 해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제자이니 이거를 9일 동안 부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나가갖고 여교사한테 꼭 시키지 말라고. 딴 생각 묻고 신학교 고마 툭 뛰쳐나오지 말라고 정신을 똑띠 차리라고 그 노래를 부르게 시켜요. 멈추어 서서도 안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강에서 멈추는 연어는 흘러내려가죠. 떠내려갑니다. 세상은 그 자체의 움직임으로 멸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태양도 수명이 있죠. 근데 태양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음이라는 걸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춘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거리들 속에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대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다시 예전의 유혹들로 이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먹던 맛난 것들, 불륜 같은 생활, 가슴 설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초월성을 향해서 우리를 드높여 가야죠. 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높은 곳, 영적으로 산으로 달아나라고 하잖아요. 휩쓸려 가지 않으려거든 달아나서도 또 어느 평지에 가지 마라. 그곳은 바람이 부는 곳이고 비가 오면 잠기는 곳이다. 달아나려거든 높은 곳을 향해서 달아나라. 실컷 세속을 피해서 성당에 왔어요. 제가 이것도 자주 설명드린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새로 딱 사가지고 이제 동창 모임 가마 친구들이 어머야 그 어디서 샀노 너무 이쁘다 하는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칭찬 듣는 게 기분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이고 내 이래 살아가 안 되겠다 하고는 수녀원에 들어갔어. 근데 수녀원은 가방은 아니지만 왜 전부 다 자기 희끄무레한 옷 입고 있으니까 따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녀원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일반 시간보다 더 많이 한다. 아니면 뭔가 다른 색다른 걸로 결국 다른 수녀들의 칭송을 듣기 위한 내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껍데기만 바뀌었지 내면이 하나도 바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세속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세속을 피해 달아난다고 달아나놓고는
또 똑같이 물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설명이 어렵진 않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그 골고타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높은 곳이 아니라 거꾸로예요. 사람들로부터 질타받는 곳, 그런 걸 내가 왜 하노? 하고 다들 던져놓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따라가면 하느님이 그쪽으로 자꾸 이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누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싶겠어요? 사람들의 칭찬 듣고 싶고 칭송받고 싶고 인기와 권력을 쥐고 싶지, 돈 벌고 싶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있는 것도 상실하게 되고, 순교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위와 재산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건강도 버리게 되고, 그런 삶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드높은 영역, 그곳은 세속적으로는 반대로 낮은 영역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사람들이 모두 침뱉고 욕하고 두드려 패고 막 괜히 기대기 때리고 막 그랬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드높이 솟아오르는 영광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 높은 곳이 어딘지 대충 알겠죠?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 예를 들어서 지금 세속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을 성실하게 돌본다는 것은 십자가라고요. 가기 싫어하는 길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사제는 사제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이 나를 이끌려는 높은 산의 영역이 어딘지를 올바로 식별해서 그리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산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높은 곳으로 이끌 줄 아는 일을 뒤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승이라고 내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보다 더한 타락의 자녀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식에 좋은 소식 알려주겠다 하면서 나중에는 뒤통수 얻어맞게 해가지고 속에 분노가 미친 듯이 솟아나오게 만들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짜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시기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롯이라는 인물, 자, 산으로 달아나시오, 약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산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제가 산에 가라 하면 올라가겠죠. 성큼성큼 가야 산에 가라 하면 험한 코스 있고 쉬운 코스 있잖아요. 그러면 쉬운 코스로 가도 되고 험한 코스로 확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젊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금방 나와가지고 계속 누워 자빠져 있다가 이제 지와 일어나가지고 아직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가는 통에 산에 떡 보내놓으면 산을 어떻게 탑니까? 약한데, 체력이 다 빠져 있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롯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른 재난을 피해서, 불똥이가 떨어질 그 재난들을 피해서 산으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재난을 피해야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힘들어합니다. 아직 그가 키워낸 신앙으로는 너무 높은 시련과 역경은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세속의 맛을 아예 놓지는 못하고 신앙으로 조금씩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 힘이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롯은 천사에게 사정사정합니다. 산은 너무 힘들고요. 저까지 가다 죽겠습니다.
저 쪼맨한 성읍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 그것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른 글로 가라. 너를 봐서 그 성읍은 살려두마. 좋소. 내가 이번에도 그대의 얼굴을 보아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멸망의 근원점 속에는 의인의 존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파트 이전에 하느님과 딜을 하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왔다. 아이고 주님, 그 동네에서 50명만 의인을 찾아도 좀 봐주소. 오케이. 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30명은 오케이. 20명은 오케이. 최종적으로 10명까지 갔어요. 아니요.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하느님은 아마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를 봐서. 물론 그는 움직이겠죠. 천사가 가서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아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대구가 예를 들어서 오만 때만 잡다한 것들이 막 난무하는 도시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적 시선으로 봐서는 뭐가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기껏해야 건물들이 보이겠죠. 앞산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 아파트들이 쫙 펼쳐져 보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시선으로는 가르멜 수녀원이 그 한가운데 대덕동에 있으면서 쫙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거룩함들이 양산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대가 말하는 저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의인 한 명이 멸망해도 이미 늦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곳에 진노가 내리는 거죠. 마치 왜 군대에서 그 텐트 쳐보신 분들은 아실기라요. 24인용 텐트. 가운데 있는 철제 기둥을 왁 들어높이면 나머지 천막들이 같이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고 거들 때는 역순이죠. 그거 하나만 쑥 빼면 푹 꺼져보여. 불때기에 딴 것만 안 해도 돼. 가운데 기둥만 잘 세워놓으면 튼튼하게 받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약함은 도움이 필요해요. 약함은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그는 롯이 악하지는 않지만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을 기꺼이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만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회복하러 고해소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잘 도와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신부님을 만날 수 있고 성사를 볼 수 있는지, 또 사제는 사제대로, 그죠? 그 사람을 잘 도와서 맨날 장례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도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와중에 성당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 또 연령회에서 자꾸 얘기하죠. 미사전에 성사 꼭 봐라. 그래도 아버지가 하시는 마당에 성체는 못이 안 되나? 그렇게 사니까 이제 또 고해수 줄줄 들어온다. 짜들아 고해하는 것도 없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척 낚는 거지 이제 그때. 좋잖아.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자, 반면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명한 동네죠. 불과 유황이 미친 듯이 퍼부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그만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천사가 당부한 말까지 다 망각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의지적으로 뒤를 돌아다 봅니다. 내가 거기에 놓아둔 것들, 미련 때문인가 봐. 나중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올 텐데요. 그 부르심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길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아파 쓰러지실 겁니다. 그때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안 가고 야든동 여서 사시 나가갖고 예전에 하던 사업 다시 해가 사업을 키워갖고 돈을 잔뜩 벌어가 자식들한테 그걸 다 난가 뭐 그렇게 삼아 뭐 된다?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자신이 과거에 지녀오던 영광과 좋은 것들에 이끌리는 아직 내면의 그 성향이 수정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내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약함과는 다른 거예요. 이는 악함이죠. 악함이라는 게 뭐 어디 사람이 뭐 누구를 주워 패고 뭐 어디 쌍욕을 퍼붓고 이래 갖고 악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저버릴 때 우리는 악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함이 괴팍함이 아닙니다. 욕쟁이 할매들은 욕시게 하면서도 은근히 챙기죠. 반찬 더 져보고. 그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 외견으로는 오히려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기를 잘 치지. 그래야지 딴 사람들을 속여먹죠. 악한 사람은 선을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성인들을 속여먹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사제들에게 흔히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비율로 그런 종류의 악함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자기가 뭐 신앙에 들러붙어 있는 척, 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는데 근본적인 의도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자 이제 복음입니다.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라이끼네 비가 오고 막 배에 막 물이 막 들이차고 막 첨벙첨벙해 샀는데 거기서 자고 앉았다. 내면이 얼마나 튼실하면 온갖 위기가 들이닥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막 경제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하는데 아빠가 신앙이 튼튼해. 아이고 임마야 걱정 뭘 그래 했었노? 하느님 다 보고 계신데 없는 게 있으면 채워주실 끼고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 부인데 걱정 마라. 이 아빠가 네 입에 풀칠하겠나? 오야든동 해결해가고 다시 우리 가족 잘 될 끼다. 이게 내면이 튼실한 사람이죠. 약한 가정은 어떻겠어요? 아빠부터 난리라. 이런 우야를 씨는데 이제 살 방법이 없다 그래가 우야입니까? 아부터 바깥으로 던진다. 베란다로. 살 희망이 없다고 지 새끼를 베란다에 던져보는 거예요. 그 십몇 층 되는데 그래 아가 더 그러고는 또 지는 또 던질라 하이 겁나는 모양이에요. 도망가 뿐다. 뭐 하자는 거죠? 동물보다 더 비인간적인 모습.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악에서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튼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배에서 자는 신앙이에요. 물론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제자들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는 어떤 역경이 와도 쫄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론 뭐 배에 진짜 울릉도 가는 배에 폭풍우가 몰아치갖고 비 오는데 그 와중에 잘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온갖 시련 속에서 안정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느님 안에 쉬고 있는 이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안정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때요? 약하죠. 예수님부터 얘기하죠. 이 신앙이 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단련되어야 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일단 바람과 호수를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바람과 호수가 잠들 수 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한번 빌어보세요. 그게 되면 내가 아직 신앙이 약해서 하느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아,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도구인가 보다 하면 되고 그런 거지 뭐. 예? 안 그래요? 일단 하느님한테 빌어보시라고요. 되마 좋고 안 되마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나의 내면에 이 시련을 견딜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잠재워 주시는 겁니다. 약함은 강함에 의해서 도움을 얻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당연히 애들을, 쓰러지는 애들을 손잡고 가고 등에 업고 가고 목마 태워가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자들도 강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가 되어서 온 영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죽음을 앞두고도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의 신앙은 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예. 저도 신앙이 딱히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위장이 쫙 쪼여들어. 예. 오늘 짬뽕 먹으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예. 아, 신부님 나는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아니에요. 뭐 그래 편하겠습니까? 특히나 정신 똑띠 든 사제로 살락하마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유혹할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눈길 조금만 잘못 돌리마 뭐 이성의 유혹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유혹들이 난무하죠. 예. 마음만 잘못 모아 편안하고 안락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될 것도 같지 않고. 자, 우리는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린 약한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악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우리 내면에 굳게 새기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어디 뭐 많이 걸으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걸음씩만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걸어온 만큼 다시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앞을 봐야죠. 하느님께서 나를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뭐 처음에는 기도가 익숙해지는 게 힘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거기에 안착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미사에, 그러니까 성사적인 행위에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발전 단계라면 어느 때부턴가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내가 나가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것은 다른 이들 앞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 우리가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흔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살심장이 아니라 이젠 돌심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가르치는 대상이 되겠죠. 저 봐라,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모쪼록 오늘 이 일독수와 복음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의 믿음의 약함을 점검하시고 내가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성찰하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